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까지 오는 바울 일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드로아에서 일행과 다시 만난 바울은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드로아는 전에 한 번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막으셔서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 있는 바울로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 일정의 마지막 날인 주일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0장 7절로 12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습니까? 바울 자신과 그의 일행들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의 열매가 전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드로아에서의 전도 사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다락방 바로 아래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졸고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서는 즉사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급히 달려내려가서 그 처참한 시신을 끌어안고 죽지 않았다라고 말한 뒤에 거짓말같이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그 여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지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떠났지만 20장 12절 말씀을 보니 남아있는 드로아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 동행할 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미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자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셨음을 깨닫고는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서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았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드로아 사람들 역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가 바울이 살린 유두고를 보고서는 그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전해준 말이 진리였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 드로아에 복음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후에 이를 통하여 드로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약 바울과 그 일행이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에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수 있도록 빨리 예배하고 주변 조금 둘러보다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듭시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래서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유두고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랬다면 그를 살릴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드로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 역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마지막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도되어서 온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예배를 대충 드린 것도 아니고 새로 복음을 듣고 배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설교를 짧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했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자신들밖에 없었고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씀이었지만 성령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쯤에서 끝냅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밤을 꼬박 새더라도 성령께서 그만하시기 전까지는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두고를 살리고 드로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향기를 곧 구원의 열매를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은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남았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없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지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담대하게 맡은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여정이 좀 특이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드로아에서 30km쯤 남쪽에 있는 아소까지 걸어서 내려가고 나머지 일행은 모두 배편으로 아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특이한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후의 모든 여정은 배편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이때만 육로로, 그것도 바울 혼자서 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가기로 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리고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공백인 채로 남아있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혼자 있었고 또한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한 뒤에 아라비아에 가서 홀로 지내던 시간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그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때 아라비아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소로 가는 길처럼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급한 이 아라비아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은 시내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뛰어났던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과 그 자신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율법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현재를 결단하며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을 막 시작하려던 그때처럼 사역을 이제 막 마무리하는 이제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울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혼자서 조용히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며 또한 앞으로의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소 이후로는 계속해서 배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소로 가는 이 여정이 아니고서는 혼자 광야를 걸을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이때밖에 없구나라고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내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소까지 걸어온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는 14절로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그리고 미둘레네에서 가오를 거쳐 밀레도로 지체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한 뒤에 망설임 없이 사역의 자리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일말의 후회도 없이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제까지의 그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본 뒤에 굳은 결의를 가지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뛰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를 우리는 누구에게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먼저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곧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삶의 이유를 깨닫고 또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또는 바빠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일정을 질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혼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지 않고 일행과 함께 배로만 이동했더라면,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어쩌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환난과 시험에 대한 걱정으로 그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지금까지 그가 이루었던 놀라운 업적에 대한 자랑으로 교만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지요. 바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된 밥에 콧받들인다는 말처럼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놓고는 끝마무 일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잊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앞서가느라고 뒤에 남겨놓았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거꾸로 가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걸음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니라고, 함께 가셔야만 한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빨리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많은 일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일정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먼저로 삼은 것입니다. 그 하루 이틀을 앞당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한 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바울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또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완수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은 저만치 제쳐놓고 먼저 뛰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챙길 겨를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예루살렘까지도 잘 갈 수 있고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고, 같이 할 사람이 없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혼자 하면 뭐 하냐고,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제라도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끝까지 하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등한히 하고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전도대에서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래층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졸고 있는 종 하나밖에 없지만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있었던 동료들도 이만하면 됐다고 이제 일찍 자자고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니 끝까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유두로고를 살려주시고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는 드로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 잤더라면,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고 일찌감치 쉬고 놀았더라면 이와 같은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데에는, 멈추지 않게 하시는 데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등한히 하고 있다면 주님과 만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힘있게 하기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심지어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또한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러하였고 다니엘도 그러하였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빨리 하는 것보다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등한히 하였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머지 떼어져 있었던 주님께로 다시금 다가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만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시간 같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확정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써 감당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도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힘들어서도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환경과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도 도와줄 수 있고 그들도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오니 주님 이 손 잡아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며 섬길 수 있는 조력자들을, 중보자들을, 동행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굳어진 나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의 나를 돌아보며 지금의 나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후의 모습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육신을 보듬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시간을 주님께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였던 것처럼 나도 또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오전의 시간을, 나의 새벽의 시간을, 나의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을, 심지어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과 만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말씀이 내 마음에 임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힘있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각오하였더니 로마로까지 가게 돼서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신원들께도 바쳐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또한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더니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또한 믿음의 길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기도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열매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위로의 말로 권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